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의 기빈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그와 기빈들과 그의 아내와 첩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즉시 그 금은 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기빈들과 왕의 아내와 첩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것을 지켜보다가 너무 무서워 얼굴이 창백해지며 다리를 후들후들 떨기 시작하였다. 왕은 크게 소리를 질러 점쟁이와 마법사와 점성가를 불러 오게 하여 바벨론의 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말해주는 자에게는 다색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며 그를 나라의 제3인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박사들 가운데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더욱 놀라 얼굴빛이 변하였고 거기에 모인 기빈들도 당황하였다. 그때 왕의 어머니가 일어난 일을 듣고 연회장에 들어와 벨사살 왕에게 말하였다. 대왕이여,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왕은 그처럼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아버지 때 영리하고 총명하여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셀 왕은 그를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를 다스리는 박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이 다니엘은 영면하고 특별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 꿈을 해몽하며 신비스러운 일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십시오. 그가 글자의 뜻을 왕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아멘. 찬양 한곡 부르시겠습니다. 나영혼 이루가래로 나는 소란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만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너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다소한 힘이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메네메네 되게 오아르신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벽에 글씨로 쓱쓱쓱쓱 어떤 글자가 쓰여진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이 벨사살 왕은 왕이죠. 왕이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주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니까 권자 위에 올라가 있는데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뭔들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술이 이제 어느 정도 취하니까 우쭐한 마음이 들었겠죠. 자랑질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새로운 어떤 기행이 하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마음이 되지요. 어렸을 때 요괴라는 만화 영화가 TV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요괴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막 쫓깁니다. 마귀 할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 할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 할멈의 두 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그 도망을 갑니다. 마귀 할멈이 막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그러면 계단으로 막 올라가면 이 마귀 할멈 손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막 꼭대기까지 막 탑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도 같이 막 움직여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런데 왕과 기린과 그의 첩들과 왕비와 술을 마시는데 글자가 손이 나타나서 막 씁니다. 그런데 이건 보통의 글이 아니죠. 왕궁에는 박사, 점술가, 무당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이 박사들에게, 신령하다는 박사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알지간이 없습니다. 다 모른다고 하니까 속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도 백직장처럼 창백해졌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이 글씨를 못 알아봤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봅니다. 영서라고 합니다. 영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글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이 모치는 다니엘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인 포로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엘리트 청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것을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줘서 다니엘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다니엘을 부르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 나옵니다.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새 잊으셨습니까? 선친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어찌 되었는지 그것을 그새 잊으셨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거든요. 천하 통일은 아니어도 하여튼 패권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이제 권자에 올라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자기가 최고 높은 모든 세상의 위엄을 가시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이 큰 바벨론 성은 영광과 위엄을 가시하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과 건세로 건설한 이 나라의 수도가 아닌가.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왕권은 너에게서 떠났다. 내가 인간사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짐승같이 풀을 뜯어먹고 살리라. 그러면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들립니다. 그 즉시로 그는 얘가 미쳤다는 얘기죠. 미쳐갖고 머리를 풀고 들에 나가서 7년 동안 막 그냥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삽니다. 기한이 7년이었으니까 7년이 되니까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겸손해집니다. 제정신에 돌아온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는 영원하시며 그의 나라는 대대로 지속될 것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그의 뜻을 거역하거나 그가 행하시는 일을 물어볼 자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이 성을 되찾게 되었을 때 내 명예와 이영과 내 나라의 영광이 나에게 돌아왔으며 라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왕위에 다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항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낮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만한 그런 쓴 뿌리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벨사상 왕에게 어떤 꾸짖음, 그를 보고 왕에게 권하는 말을 하기가 어렵죠. 보통은 짖지 못하는 개처럼 꾹 다물고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또 직관을 했겠죠. 벨드사살 왕에게 선왕의 그 교만함으로 7년 동안 들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걸 보고도 이런 경거망동을 하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유대도 정복을 당해서 망했죠. 그런데 성전 창고에는 각종 보물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다윗과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 곳간에는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는 금방대도 있고 또 금관, 그리고 또 예배드릴 때 쓰는 성전 기구들 다 금으로 되어 있죠. 솔로몬 때는 금이 은처럼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침략해서 다 강탈해갖고 자기의 창고에다가 그것을 넣었겠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성전에서 가져온 이 기구들을 보관해놨지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벨드사살은 그야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것은 건들면 큰일 나는 거 그냥 상식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술에 취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여자들 또 왕비 또 그리고 첩도 굉장히 많았고 또 기빈들을 추종했으니까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성전 기구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고 또 자기 그 여자들에게도 권했습니다. 그때 벽에 글씨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뜻을 풀이해 주는데 왕이시여 어찌 하나님의 잔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찬양하면서 우상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살고 죽는 문제와 또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이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면 메네는 수를 센다는 말인데 이것은 왕이 통치하는 날수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미 끝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 둘로 쪼개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이 벨사살 왕은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약속했던 자세국과 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제3인자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살해를 당합니다. 누구한테 살해를 당하냐면 다리우스라고 나오는데 이 다리우스는 고레스 왕입니다. 이 다리우스는 메디아 사람입니다. 그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 벨사살 왕은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의 나이는 62세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등극하여서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왕이라고 항상 건자해서 휘둘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70년이 이제 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귀환을 시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귀환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경거망동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 벨사살은 교만을 부리다가 망한 그런 왕이죠. 항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힘으로 했다고 우리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작은 권세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얻어맞으면 최소 사망입니다. 견딜 데가 없죠. 이 메네메네 데겔 우가르시는 방언입니다. 하늘의 언어라고 할 수 있죠. 하늘 코드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코드가 뜨면 못 읽지요. 그것을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방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늘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영은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도 닿지 못하고 또 마귀도 닿지 못하는 영역이 우리의 영입니다. 이 영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후에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성령이 강탈을 하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나가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쭉 이어져 온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메네메네 데겔 우가르시는 다니엘 같은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읽을 수 있지만 지금은 신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갈릴리에 있는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지키죠. 그게 바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불이 내려왔는데 각 사람 위에 갈라진 혀 같은 것이 내려앉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방언이 터졌죠. 이 방언이란 한 가지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받는 것이 다 특징이 있고 틀린데 엄청난 그런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것이 무엇인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자 구경을 하러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은 메대 사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 사람 아닌가. 그런데 우리말로 들리다니.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되었던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아라비아, 그레데 이런 여러 나라에서 온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죠. 아 저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상한 말로 랄랄랄라 롤롤롤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술에 취했군이라고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 신약에서 반드시 결과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쓰는 이 언어가 바벨탑 사건 전에는 한 가지 언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교만해져서 우리가 하느님과 같아지자 항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봅니다. 저도 항상 조심을 하는데 조금 높아지면 돈도 생기고 높아지면 자기가 하나님 같이 생각하는 거 다 자기 알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이 사람들도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그리고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겨뤄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사용해서 탑을 높이 쌓았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교만하구나. 그래서 내리쳐서 각자 다른 말로 방언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나라, 각 민족이 각자의 자기 말이 있습니다. 각자의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다시 그 바벨탑 사건 이전의 그 한 가지 언어로 통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메네메네우 바르신 이것이고, 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강림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아직도 ing 상태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써내려가는 그런 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지만 사도행전하고 요한계시록만큼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계시록은 지금 풀어지고 있어서 이제 성취가 되는 중에 있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ing입니다. 두 가지 책만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도를 분별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각자에게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항상 빈손으로 안 오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사지들을 많이 가고 또 사모를 합니다. 구약에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꿈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거든요. 요셉의 꿈꾸면 또 기가 막히죠.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그리고 또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볕단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발설하자마자 엄청 어려움을 겪었죠.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런 고난을 겪은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쟁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진 사람인데,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각종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나 뭐 전도사, 이런 뭐 장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은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라고 다 방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영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선물을 막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먹으면 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면 고통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먹고 가서 말하라.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또 듣는 자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항상 고통이 수반을 하지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열매는 말할 수 없이 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볼 때마다 그 맛이 틀립니다. 부흥 강사 중에 김영문 장로님이라고 있거든요. 이 장로님은 항상 같은 본문으로
매 집회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항상 감동이 틀리거든요. 같은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틀리게 느껴지는지 그것도 참 은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보나 교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필독서라기보다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성경 말씀을 포도송이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 말은 영으로 다시 깨어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제가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을 엄청 어렵게 받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받은 대신에 영분별의 은사와 또 통변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변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모르는 글씨가 벽에 쓰여졌는데 이거를 읽을 수 있고 또 통변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받은 은사도 이것을 자꾸 넓혀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이 통변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으로 응답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성경은 골고루 먹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순서적으로 계속 읽어야 됩니다. 편식을 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것은 없거든요. 우리 애기들이 옹알이 할 때 옹알옹알 뭐라고 얘기하지만 엄마는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옹알이 하는 애기들조차도 의미 없는 말은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읽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1장을 읽을 때는 그냥 읽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도 제대로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깊이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한 어둠에 쌓여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둠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성경은 완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장은 그냥 말로 또 한 장은 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랄랄라라 롤롤로나 루루루나 이런 방법으로 눈으로 읽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말로 하나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나라. 그 창공이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어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에 있는 물과 창공 아래에 있는 물이 갈라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공을 하늘이라 이름 붙이셨다. 이렇게 저녁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되어 하루가 흘러갔다. 둘째 날이 지나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랄랄라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저 창공에 하늘을 밝히는 여러 가지 빛이 생겨나라. 그 빛이 밤과 낮을 나누어라. 그 여러 가지 빛이 밤과 낮을 구별하는 표적이 되게 하여라. 또한 그 여러 가지 빛을 따라 나날과 횟수를 계산하여라. 또 그때마다 절기를 지키는 표로 삼게 하여라. 또 그 다음에는 랄랄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성경 읽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또 머리에 쏙쏙 박힙니다. 이런 언어 훈련을 해야지 치매도 안 걸립니다. 이 뇌 활동을 계속 활성화시켜야지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또 은혜가 임합니다. 또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랄랄랄라 룰루룰루 루루루루 나이리리리리 나다다다다다 도도도도 오다다다 이디리 아이니 아예스 라스타라바리 아이예스 슈슈슈 이런 식으로 방언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한 반 정도 구약 정도 다 뗄 정도면은 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통변이 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 할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얼마나 좋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했다.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3층천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늘이 3층천이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은 1층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와 또 우주공간,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굉장히 광활한 그런 우주공간입니다. 해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그런 공간이라고 한다면 2층천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사단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 위에 3층천 하늘에 계십니다. 그 3층천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종들은 또 천사 계열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단이 죄짓기 전에는 3층천 하늘과 2층천 하늘 땅 오가며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리고 나서부터는 쫓겨난 것입니다. 하늘에 왔다 갔다 못합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또 이 사단은 모습이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에서 마귀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나 또 전해드릴게요. 한솔이 고모가 무속의 신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그때 93년도 그쯤에 받은 것 같아요. 무당이 됐는데 무당이 되고 나니까 여기 밑에 눈 밑에가 다크서클처럼 이렇게 시커매갖고 여기가 눈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산신령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천주교 신자는 우리랑 같은 데 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천주교 신자가 하나님이 있는데 왜 무당에 가는 데랑 같이 같은 데를 가? 그랬더니 아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랑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말은 무당은 마귀의 수정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이죠. 마귀는 원래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에 사로잡힌 그 무당은 하는 말이 거짓말이죠. 다는 아니지만 거짓말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막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런 세계를 알다 보니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근데 무당도 어디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그러고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무당이 기도하는 그 하늘과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과는 차이가 있죠. 이 무당이 기도하는 그곳은 하늘, 이층천, 그 사단의 영역에 속하는 그곳에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층 공간에는 사단이 사는 공간인데 지금은 루시퍼가 그 무적행에 갇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갇혀있는 그 무적행도 실은 2층 하늘 그 어느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 1층천, 2층천을 뚫고 3층천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르짖지 않으면은 기도가 연락되지 않죠. 중간에서 다 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영어로 하지 않는 기도는 거의 다 중간에서 사단에 의해서 이게 다 하나님 보좌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혼적인 기도를 해도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이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하고 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뚫기가 쉽거든요.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단이 눈치를 못 채고 무슨 말인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벽에 글씨가 쓴 글씨도 아무도 해석을 못했던 것처럼 사단도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기 때문에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무슨 글씨인지도 알고. 그런데 일반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사단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또 유익을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입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맛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나만 못하면 그것도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삶이 닿아서 하늘에 가면 그 나라는 한 가지 언어만 씁니다. 하루에 10장씩 이런 식으로 읽으면 성경 일독하는 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필사로 성경을 쓰는 것보다 훨씬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만 하늘의 은사, 신령한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혼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물이 한 곳에 모여서 흘러보내지 않으면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하늘의 신령한 은사 이런 것도 본인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썩는 물과 같이 됩니다. 없어지는 않겠지만 쓰지도 않을 거 뭐로 가지고 있겠습니까? 흘려보내야지. 여러 사람들도 같이 나누고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동시에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면 참 인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정 기도를 합니다. 전에 공개를 했던 것처럼. 그런데 자식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일어나기 싫고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유난히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랬어요. 하나님, 고린도 14장에 보니까 방언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언으로 기도해도 왜 저에게 유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저는 궁금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옛날에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따지면서 물었는데 지금은 그냥 감정 없이 그냥 아이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듯이 그렇게 하나님 왜 유익이 없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100만 마디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제가 좋을 텐데 100만 마디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 이게 제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고 그냥 들어가서 쭈그리고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한 5시쯤인가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학장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장님 키가 좀 아담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장님의 표정이 굉장히 익살스러워요. 그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딱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장면이 바뀌면서 경찰이 나타났어요.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더라고요. 도둑놈이에요.
너 이렇게 손짓을 하니까 딱 와서 무릎을 꿇고 손에 이렇게 깍지머리를 하고 꼼짝 않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상한 마음을 금방 읽으셨네. 그러고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방언을 하면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 내 마음까지도 살피셔갖고 이렇게 금방 속히 응답을 하시는구나. 라고 참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일방적으로 하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삶이 매우 바빴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따다다다다 기도만 해놓고 실은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서 그냥 싹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갖고 응답이 빨리 안 오면 제가 많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아유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네요. 아 그냥 유익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좀 철없는 모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실망해서 쭈그리고 누워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마음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는 학장님이 아닌데 천사를 시키신 거겠죠. 쏜살같이 달려가는 모습을 연출시켜셔갖고 제가 웃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얘야 기다리지 못하고 그새 갔니? 내가 응답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 뜻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하나님 끝없이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야단도 안 치세요. 그러니까 삐져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지. 보통 엄마나 아버지들은 삐져갖고 있으면 한 대 꿀밤을 주든가 별로 안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참 성령님은 인내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잘 기다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죠. 항상 바쁘죠. 바쁘다가 입에 달아지, 바쁘다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응답도 엉덩이가 무거워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참고 그냥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간을 많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나랑 교제 좀 하자. 나를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나랑 친밀함으로 가자. 내가 네 친구처럼 내 옆에 있지 않니?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야. 그렇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젊은 날에는 이제 노년의 때가 되면 할 일도 없어지고 심심해서 어떻게 살까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심심한 거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찍어놨던 사진을 쫙 이렇게 연대별로 정리를 해놓고 또 전에 전도대에 나갔을 때 있었던 그 기억들 이런 것을 간직하고 싶어서 설교했던 그 설교문을 제가 착 정리를 해놓고 그것을 이제 들춰보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종량제 봉투에다가 다 버리고 처분하라고 하셔서 제가 다 버렸는데 그러면 마음이 섭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새로운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릇이 비어야지 부어주신다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그리고 붙들고 있는 것들, 옛날의 기억들, 좋은 기억만 있겠습니까? 캐캐 묵은 상처, 이런 것들이 더 많겠죠. 쓴뿌리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그 토설지 못했던, 누구한테도 말했지 못했던 그 상처 부분들, 이거를 하나님께 토설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비어줍니다. 그러면서 환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눈으로 보는 환상이 있고 또 마음으로 보는 그런 환상이 있는데 이걸 생각 환상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바로 생각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내가 토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토설 거리가 너무나 많이 차면 한계점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을 비고 또 상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니까 가슴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애리고 시리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시원하다고 할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 환상이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 환상이라든가 은사는 저희에게만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지 않고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떨이에 치신다니까요. 누구에나 다 주신다니까요. 단 한 가지 조건,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외워서 하는 기도, 딸딸 외워서 하는 기도와 또 혼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와 또 방언으로 영으로 하는 기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들이 있지만 영성의 깊이에 따라서 묵상 기도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 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풀이 돋아나게 하고 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한마디도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연락하신 바 되고 다 들으신 바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이 때로는 없을 때도 있지만 그 응답 없음도 실은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 물론 시급하죠. 하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그냥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영어로 하는 기도를 권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서부터 시작하면 12월 달에는 거의 다 일독을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준 방법으로 하루에 10장씩만 한다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내가 듣고 행할 때 그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인 그런 응답도 안 들리고 그러면 신앙생활에는 맛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이가 옹알이를 하듯이 방언을 주십니다. 거절하지만 않으면 은사는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너무나 강하고 그러면 은사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것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물 흘러가듯이 잘잘잘잘 방언이 나오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누가 나를 찾는가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읽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가정마다의 또 사업장마다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